우리가 영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분별.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영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런 말씀도 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 영은 이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께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약속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는 자들은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반대로 연결이 반대말이 뭡니까? 단절이라고 하죠. 단절. 약속도 없고 약속도 단절 사람을 육이라고 합니다. 뭐 영과 육은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영, 혼, 육, 이런 얘기는 철학이에요. 인간 지성으로, 이성으로 인간을 분석해 갖고 나타내는, 인간들이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단지 인간들이 그렇게 쓰는 내용들을 좀 차용하여 쓸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관련된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약을 한번 보자고요. 구약 때 잠깐 신약하고 좀 비교해 보면 알 거예요. 구약 때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해서 그냥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펫이라고. 즉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영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영혼.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계속 살아 있어야 될 이 몸도, 이 영혼도 사라져 버려요. 그걸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 잘 이 얘기 안다면 빠사지는 거예요, 몸. 근데 이 영혼과 이 몸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 주님께서는 처음에 르하우라고 하는 영을 부어줬어요. 영을 누가 할 때면 르하우. 이 영은 구약 때에 중요한 거예요. 이 특별히 이 갑자기 창세기 지나다가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하나님 약속인 영, 이 약속은 영과 관련됐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는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면은 영의 사람이 돼요. 생명 얻는 사람이고,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레펫이나 바사르는 결과적으로 죄를 져서 이제 이게 무위로 들어갑니다. 무위. 혼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점점 나중에는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지고 혼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혼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라져 버린 내용인데, 특히 구약에 이 가끔가다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심판 가운데 방주를 지켜야 하잖아요. 은혜 입었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뭔가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약속은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주는 내용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즉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영의 사람의 내용대로 일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대낮에 산 중턱에, 그것도 바다 옆에 뭐 조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120년 동안.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영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게 돼 있어요. 조롱 받습니까? 예? 조롱 안 당해요? 조롱 당해요. 정말 당했어요? 받으려고요. 야. 하여튼 그래요. 조롱 당하게 있어요. 아이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예, 이 하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세계의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또라이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도라이라는 이 좋은 내용인데 하늘 세계의 내용들을 받으니까 이 땅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르아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데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흔히 말하는 푸뉴마라가 있어요. 푸수케라는 말이 있어요. 소마라는 말이 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영이에요. 이거 푸수케는 뭐냐면 이거 혼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마는 몸인데 이 소마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일반 그냥 소마가 있고 두 번째는 사르크스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죄를 가진 몸이고 이건 순수한 몸이에요. 몸도 죄를 가진 몸이 있고 순수한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로 오신 것, 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 3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시인한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소마, 여기로 왔다는 거죠. 신약 때. 이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신 걸 믿는 자,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거라고. 하나님 속한 거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소마로 온 걸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주변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NT가 들어가요. NT라는 건 적이에요. 반대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일만 해요. 즉 이것은 적그리스도는 악령을 받은 거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영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 영이니까 이거 성령이죠. 이건 악령과 성령 대결이에요. 이 땅은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서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약속으로 혹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마, 즉 몸으로 육체로 왔는데 육체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았어요. 이 사르크스 죄를 가진 몸을 소마에 담아가지고 받아낸 거예요. 이걸 율법 아래에 율법은 왜 주어집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해 죽어가 사망의 몸이야. 이런 거 알려줄 때 이 사망의 몸을 주님께서 안아요. 유체 가운데 온다는 것은 결국 율법 가운데 온 거예요. 몸이. 본래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의로운 몸인데 의로운 몸이 죄를 감싸고 오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이 죄를 질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온 거예요. 담당.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것이 아니라 이걸 싸고 담당하러 오는 거죠. 담당하는 것은 알죠? 그냥 그 자체가 아닌데 그냥 내가 이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대신 담당하러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 육체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본래 창세 전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거 뭡니까? 삼위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약속을 이 세상에 조성하기 전부터 했어요. 이 약속을 저는 협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쓰는 말이 이 협약 내용대로 이 땅을 창조하고 나서 창조는 이제 창조 세계잖아요. 여기서부터 약속을 실현시켜요.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이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한단 말이죠. 이 죄를 담당하려고 하면 이 약속을 실현하는데 약속은 이 땅에 올 때는 죄를 안고 이 약속이 실현하려고 하면 이 세상엔 죄가 있어요. 죄. 약속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아는 상태를 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은데요. 우리는 언약까지만 알면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 왔는데 죄를 담당하는구나. 죄와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 그러면 죄를 담당해서 그걸 끝장내고 죄를 완전히 탕감받고 죄의 대속을 끝내는 장면이 뭡니까? 언약의 완성 혹은 성취라고 그러죠. 성취. 완성.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언약의 완성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약속이 주어졌는데 약속이 인간의 죄와 관련돼 갖고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이 죄를 끝내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죄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내용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순서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여기는 종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종말이 뭐냐? 말세지 말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 시작이라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라는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요. 그죠? 이 일을 다 끝나면 여전에도 창세전, 즉 하나님의 영원 세계이고 이 뒤에도 영원 세계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끝나면 우리 주님이 영원 속에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 뭡니까? 주님이 관할을 해서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영생을 나누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갖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알파가 오메가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도 알파요. 중간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건 처음 시작도 우리 주님이 시작했다고 그러죠요. 로마서 11장 36절 잘 아셔야 됩니다. 11장 36절 시작도 주님이에요. 과정도 주님이에요. 결론도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부터 개입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 중간도. 그죠? 그러니까 어디나 중간이든 어디든 주님이 다 관여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이 이쪽에서 주님이라는 건 뭡니까? 이 실제적으로 이런 십자가 죄를 짊어지는 주님이 여기서부터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관여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은 뭔 하시는 분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우리와 죄와 연관된다면 용서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을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동을 보고 나중에 저걸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진단한다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용서라는 은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사람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나를 여러 가지 해코지하고 정말 격동하는 사람들을 정말 용서할 것이냐? 나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하신 분이 계세요. 용서하신 분이.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으뜸으로 넣는 거예요. 이러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그 보수 신학자 중에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수 하시기 바랍니다. 보스라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이 끝이 이 종말이잖아요. 끝이 이 창조
창조라는 건 구원과 창조 시작이에요. 창조나 창조보다 앞선다고 그래요.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론으로 보면은 처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 상황, 그 다음에 절차 상황, 어떤 뒤가 있고 앞뒤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순서로 보지 않습니다.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중에 세워졌지만 십자가가 앞으로 가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봐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십자가를 가지고 성경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 갖고 이 앞으로 온다고 했죠. 십자가가 여기서부터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다 십자가예요. 알고 보면 여기 저기는 나중에 했었지만 이것이 다 미치게 되면 십자가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면 다 전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의 은혜가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야겠다. 언약으로 보면. 그런데 조금 이단자들이랄까 조금 그 영분별이 안 된 분들은 행위 언약을 가지고 들어와요. 행위. 인간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고 안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걸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행위 언약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담이 처음에 행위를 잘못 어겨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놈 잘못했네. 내가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수습해 줘가지고 은혜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십자가가 처음도 왔다고 했잖아요. 처음도 은혜, 용서가 먼저 앞선다고 했잖아요. 방금 같은 행위 언약은 뭐냐면은 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르쳐가지고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뒤에 이제 뭐 용서가 뒤에 온다든지 그럴 때에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주님께서는 미리 용서가 먼저 왔어요. 용서하고 나서 용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복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 구원이 얼마나 크냐를 알아볼래? 그러면 이것저것 해봐, 이것저것 누려봐, 이것저것 한번 권면을 따라서 생활해봐. 안 돼, 잘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납득이 가십니까? 조금 이해가 가요? 아니면 어려워요? 말이 어렵습니까? 표현이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혜가 앞서고 은혜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있지만은 뭐뭐 하라 그래요.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계명이나 명령이 나와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를 끌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행위가 안 되면 뭐냐? 우리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요걸 강조하고 요거에 매달리라, 요거를 의지하라, 요거를 믿으라는 차원에서 이 계명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다 일괄적으로 다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말씀을 듣냐면 아까 소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었잖아요. 말씀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처음에 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이 말씀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창조주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땅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걸 아까 소마라고 그랬어요. 소마. 소마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담당했을 때는 사르크스. 몸의 죄를 담당했다. 이거 우리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담당할 때 나타나는 거 뭡니까? 여기서
피를 흘려요. 피 보세요. 말씀이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구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요. 그나마 작은 수요. 신명기 7장 7절 보면 너희들이 가장 약하고 수요가 적은 고로 그들을 선택해 가지고 뭘 주냐면 말씀을 줘요.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줘요. 그러면 이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이렇게 딱 주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이 말씀을 또 그나마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날마다 손목에 뭐라고 그래? 매어서 기호로 삼고 눈 미간에 표로 삼으라.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집안에 들어나갈 때 문설주 있잖아요. 이제 문설주라는 옛날 용어인데요. 문설주나 인방에 다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면서 이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내가 있고 말씀이 있고 저쪽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안 돼. 안 되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어. 그래서 다 실패했어. 말씀을 또 순종하면 복을 줄 테니까 말씀 순종해봐. 그러면 또 반대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야. 그때는 대부분 순종해가고 복 받은 사람이 없고 다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심지어 이 말씀을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되겠다. 이 언약, 이게 언약의 말씀인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죠. 새 언약.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새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주시면서 이걸 왜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어서 심지어 남편과 아내 역할처럼 이 언약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 계명이라든지 이 언약 계명을 다 줄 때는 네가 내 아내 역할을 하라고. 나는 남편이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언약할 때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다시 주겠다 그래요. 이게 큰 희소식입니다. 새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 이 말씀을 여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요 안에 이 사람 안에다가 내 말씀, 내 법을 너희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새 언약이 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너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집어넣어봐라. 내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근데 안 됐다고요. 근데 안 되게 해서 새 언약에서는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인간들 마음 가운데 말씀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36장 25절 같으면 말씀을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영이나 말씀이나. 근데 말씀이 왜 이렇게 되냐면 보세요. 구약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는 말씀이 이렇게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딱 읽어갖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주워버렸어요. 거꾸로. 자, 일단 보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미간에 혹은 손목에 새기고 기록하고 문설주에 기록하면서 두루 이 사람이 말씀을 감고 산 거가 동일해요. 구약에.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두루두루 감고 살아란 말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었는데 두루두루 감고 사는 것이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루두루. 그런데 이것을 쭉 해가지고 말씀의 의미는 이거야.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13절 너무나 잘 아는 표적이라는 말을 해요. 표적이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이 사람을 두루두루 이렇게 감고 사는데 이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예표예요. 구약 때는 예표잖아요. 예표. 예표는 건 이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여기 피를 바른다는 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까 말씀이 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피로 연결해 여기 있네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피라고 했잖아요. 피를 미리 이네들은 피를 발랐어요.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집에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두루두루 감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이루는 피를 바르라고 그래. 피. 뭐 죽음의 사자, 이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면은 이것을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죠? 유월절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표적인데 표적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피예요. 피. 이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피를 볼 때 피가 표적이다 그래요. 이 표적이라는 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너에게 가르쳐줄 기적은 이 표적밖에 없다고 할 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이 임할 때 죽음이 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피가 지나가고 재앙이 지나갈 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죠. 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뭐가 변화가 있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때는 내 중심에 내 부모 혈통적인 거라든지 내 나에게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피 재앙이 지나가고 피로 살았기 때문에 피 때문에 살았다고 해서 피의 주인공을 섬기는 즉 피의 주인인 피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없어요. 나는 피 주인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온 자들이 이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혹은 큰아들 장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자들이 이제 쭉 살아갈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 그림을 제가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두루 사는 거는데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여기 안에서 골치 아픈데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이건 예표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입니까? 아까 말씀 이란 언약의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십자가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 혹은 완성, 성취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이 십자가 속에 보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피가 뿌려진 거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임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에. 그리스도 이미 그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전에 못 이루어서 이렇게 못 이루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다 이 사람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약속과 관련돼 가지고 영이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약속과 상관없는 영은 없어요. 그것이 아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진정한 영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십자가에 피를 뿌리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산다는 거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육신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이 말씀이 십자가로 완성된 것으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로만.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그토록 잘 알았던 고린도 1장 20절에 22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라는 건 예외 없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루어졌다. 예스라 이런 게 예스. 그걸 믿느냐 하면 모든 걸 아멘 할지라다 그런다고 그래. 아멘 할지라. 이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십자가로 이루었다는 거 똑같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까 같이 이 말씀 밖에 있다가 말씀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든지 이 사람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밖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켜서 살아갔어요.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자체가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주님께서 옮겨놓은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도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행함도 아무것도 게재된 것이 없어.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럼 이 사옥에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이뤘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 이뤘다고 그래야 돼요. 피를 보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다 이뤘다는 것은 피를 보니까 피가 이루어졌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네. 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네. 피로 영생을 얻었네. 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했네. 다 이 속에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별도로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영생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 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우리 시간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는 우리 주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을 가지고 시간에다가 우리 하나님 이 역사 속에 딱 잡아놓고 시간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다음에 쭉 구원해서 행동을 하면 축복 줄 거예요. 그런다면 그렇게 할게요. 이거 하나님마저도 꽉 역사 속에 우리 이 지상 속에 딱 메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옳지 않잖아요. 이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왜? 복 받으려고. 하나님 어디 가지 마요. 어디 가지 마 막 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영인데 왜 잡아 넣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육신으로 왔어요. 육체로 왔죠. 육체가 소마라고 그랬어요. 소마가 완성된 것이 뭡니까? 약속. 푸뉴마라고 하는 그 영이 개입되면 약속이 돼요. 이 약속이라는 것 이제 영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아직 못 이뤘다고 얘기한 사람은 영의 말씀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 다 이루었다는 거, 우리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주님께서 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땅이 어떻게 주님도 실력이 있는지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우리도 죽어봐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보고 압니까? 우리는 그 안에 이미 들어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까 처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주하고 말씀을 두루 감고 살기 있어요. 미간에 손목에
뭐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는데도 이 의미를 몰랐단 말이죠. 근데 새 언약을 딱 줘가지고 이 의미를 실패했는 너희들이 새 언약을 주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뭐냐?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을 거. 하나님 말씀,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 법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 법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뭔가 일을 해요. 우리 주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해갖고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에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면 어떤 일을 벌어져요? 이것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때 당시는 구약적 기니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겠대요. 왜요? 이미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주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면 아는 것이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다 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영생이라고 한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토록 잘 외웠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래요.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막 파악해서 아는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요. 안다고요. 요한복음 이 말은 14장 20절에도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면 이 뭔가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약속과 관련된 걸 영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관련돼서 이 얘기하는 걸 영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알면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이 하나로 이렇게 있는 날이 올 때 이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안. 이 성령 영은 뭐라고 그러죠 아까?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이란 말이죠. 영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진 말씀으로 들을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잘 생생하게 들려질 거예요. 자, 마지막에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은 약속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라고 그래요. 육은 무익하니라 말은 뭡니까? 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야 영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명이고 이 영은 생명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먼저 다 이렇게 은혜를 줬어요. 사실 알고 보면 미리 준 거야. 알고 복을 다 줬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딱 해놓고는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아담도 죄를 범해. 내가 그 죄를 미리 용서해놓고 죄를 범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인간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 거둬가지고 저놈들이 내가 잠깐 딴 곳에 바라볼 때 어느 순간에 언제 미혹돼가지고 죄를 범했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용서하고 나서 미리 용서해놓고 기다려요. 용서해놓고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 보니까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위해서 지네들이 이리저리 별짓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저는 이래요.
그걸 담당하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담당한 것이 앞쪽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든 뒤로 오든 상관없지만은 육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뭐 이 어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 때 뭐가 다 이루어진다고 재림 때를 보는 사람들은 아직 못 이룬 거잖아요. 복음이 못 이루어졌습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나? 언제 이루어져? 그러면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재림. 뭐 재림 때 두고 어디 부활 때 두고 그래요. 이 사람도 아직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약속의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다 이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 부활 때 부활은 이 안에 있는 걸 이 자체 십자가로 안에 있을 때 이 부활도 다 보이는 거 다 이 속에 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재림 때 가서 이걸 좀 뒤에다가 또 이것도 우리가 신학자들이 참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구도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받아서 그러나 아직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구원받아서 근데 아직 아니야.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 인간이 그것이 영으로 안 들려지니까 어떻게든 이론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이미와 아직 나와요. 이미와 아직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입니다. 이미 완성했어요. 그런데 단지 그럼 지금 현상 이 세상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직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된 건데 그냥 여유롭게 다 이룬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 수요가 다 찰 때까지 14만 4천이라는 천국 백성들이 다 찰 때까지 그건 상징수지만은 찰 때까지 주의 전임에 되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데 3.5년밖에 안 남았어요. 3.5년은 우리 인간의 수요 그 시간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3.5년은 주님께서 그냥 인간들을 14만 4천을 모으는 기간이에요. 요것만 남으면 세상 이미 이건 완성해 놓고 이걸 남겨 놓고 구원의 수요를 다 만들어 놓고 채워 나가는 거죠. 채워져야 구원이 아니라 다 완성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완성했는가 들어오는 거 한번 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알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영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피 안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 안에서는 내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크스로서 몸이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로서 죄악된 몸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범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회개하게 해요. 주님 내가 또 오늘 또 주님의 용서를 몰랐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관계 속에서 회개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걸 막 찬양해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로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